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하나님,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제 7 집사를 택했습니다. 스데반 빌립을 해서 5명 더해서 7명의 이 집사를 택했습니다. 그 7 집사를 택한 이유는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좀 차별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이 전념하고 이 다른 구제 사역을 집사들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근데 뒤에 말씀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과 빌립이 구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빌립의 이제 활약상 빌립보다 이제 스데반이 좀 주목해서 7장에 보면 쭉 이제 이 스데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스데반이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스데반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조금 이제 들여다보고자 하는데,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집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사실은 구제 사역에 좀 더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들과 같이 거의 준사도에 가까운, 사도들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는 말은 자기끼리 그냥 말씀 공부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사람들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런 얘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이 왕성하다는 말은 기운이나 힘이 세진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제가 한 이틀 전인가요 말씀드렸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들은 원래 하나님께 반기를 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기보다 정확하게는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런 어리석고 또 못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허다한,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죠. 적어도 몇십 명, 몇백 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허다한이란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몇천 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게 참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 불순종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는 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안 됐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될 때까지 또 결과가 사실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우리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 뭐 그전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될 거고 앞으로 안 될 거고 이러면 뭐하러 할 게 없죠. 그러면 뭐 안 되는 건데 다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건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지 뭐 안 된다 뭐 안 되는 거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냥 믿었다가 아니라 복종하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로 그래요. 순종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는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예수를 핍박하던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다 이렇게 복종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어제 이제 집사를 뽑는데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또 성령도 충만하고 또 뒤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택한 사람들 7 집사를 택했는데 그 집사들이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의 민간의 행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주목해야 이해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강하게는 복종함으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니까 지금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역사합니까? 그 사람이 역사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무엇이 나타나고 있죠? 표적과 기사.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표시, 표적, 그 다음에 기사, 기적된 일, 기사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믿고 보고 또 따라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스데반과 같이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9절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 주위에 아프리카나 이 주위에 팔려갔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이제 팔려갔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자유민들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유인 종이 되었다가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서 이제 어디로 돌아왔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린,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나 옆에 이제 터키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스데반과 논쟁한 것입니다. 이제 왜 논쟁했냐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 전통과 자신들은 뭐 물론 히브리인 유대인이긴 하지만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헬라 문화를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 뭐 부활이 있냐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사람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철학이나 이런 학문들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 믿기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 믿고 또 철학도 공부하고 세상의 학문도 공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들, 논리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게 뭐 예수님이 뭐 이런 얘기들, 기적의 역사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우선시 두고 인문학적인 어떤 세상의 학문 가치들을 우선 두고 혹은 과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과학이 이러이러한데 무슨 신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경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세상의 학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참 똑똑하니까 오히려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뭐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물론 뭐 다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좀 예수님을 믿기 힘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부해보니까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죽음을 믿습니까? 뭐 2000년 전에 뭐 피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면 모든 사람이 다 안 믿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우리가 믿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뭐 증명된다고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증명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이거 뭐 왜 그런 거냐 자꾸 따지고 들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은 과학적이나 물론 어느 정도의 우리가 뭐 지식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인문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하나님 믿기 힘듭니다. 뭐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거 증명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전에 물로 심판하셨다는 그거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산산조각나고 작아지거나 없어집니다. 이게 그냥 뭐 종교의 하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예수가 뭐 있냐 이런 그러니까 생각으로 자꾸 그쪽으로 하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도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에서 이제 건너온 이 자유민들과 이제 논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아마 어떤 내용이 논쟁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뭐 예수에 대해서, 이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7장에 보면 이제 쭉 이제 스데반이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뭐 아브라함 족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그래서 요셉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쭉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는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논쟁하게 되고, 그래서 스데반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며칠 후에 아마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신학자들은 이렇게 뭐 때로 하나님 말씀을 잘 변증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좀 논쟁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증거도 바른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거기에 빠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바른 신학적 토대는 필요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뭐 사람들과 자꾸 논쟁하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이유인 것을 뭐 이렇게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자꾸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아쉬운, 그러니까 학문적인 방법인 것이지 전도의 방법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따름이지 뭐 그것을 어떻게, 물론 학문적인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나,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증명이 되어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그러면 뭐 실제적으로 우주 밖으로 나가서 해를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옆에 있는,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그냥, 우리 사실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우리가 믿어서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우리가 정확히 그거를 가가지고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나가가지고 이게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걸 밖에서 볼 수가 우리가 우주선 타고 나가면 좀 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구 안에 있을 때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공기가 있는 걸 실제로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뭐 어떤 뭐 창조과학이라든지 너무 신학적인, 물론 신학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면요,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문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지만, 오늘 이렇게 논쟁하였던 것은 그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 예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를 주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다, 또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좀 때로는 주관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치유의 역사, 병자가 고통당하다가 병자가 제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역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경의 그 말씀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 학문적이나 논리적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오늘 허다한 제사장도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뭐 꼭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증명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